오늘은 갈렙 공동체의 2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학 청년 본부 안에 11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변화 그리고 여러 굴곡을 겪은 공동체가 아마도 갈렙 공동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병치레가 필요합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아프면서 면역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병균들을 몸이 반응하고 여러 방법으로 이겨내고 면역력을 키워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역사 속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들을 이겨내면서 교회 안에 면역력이 생기고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이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여러 시험들이 먼저는 교회 밖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부분들을 부인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어떤 무력을 통하여서 방해하기도 했고 또 교회의 문을 닫거나 건물을 부수는 등의 강압적인 상황들을 또 교회가 마주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믿음을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이와 같은 교회 외부로부터의 공격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공격들은 외부로부터의 공격들은 교회를 강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더 성장시켰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면역력을 키워주었고 순교자들의 피로 인하여서 교회의 결속력은 더 단단해졌던 거죠. 그런데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에서부터 발생하는 죄의 문제, 부정함의 문제, 부패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외부의 공격 앞에서는 그것들을 버티고 이겨냈던 반면에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교회였어요. 가톨릭 교회 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문제, 성직매매, 그리고 면벌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성직자들의 여러 성적인 타락,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 그런 비리들이 결국은 교회를 흔들게 되었던 거죠. 종교개혁 시기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도 교회 밖에서의 공격들이 교회를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들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신뢰를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도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 순간 사람이 앉아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잘 이겨내고 면역력이 생기면서 성장했던 반면에 내부의 적을 단속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생기기도 전에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사도의 공석을 마띠아로 메우지 않습니까? 2장에 가서 보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3장에 가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4장에서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하는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 밖에서 찾아온 첫 번째 위기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때에도 복음을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 5장이 의미 있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다가 내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시험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라는 데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성경에 처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격려자 혹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었죠. 이 4장의 마지막 절에 나왔던 바나바의 행동을 우리가 본다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으로 4장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만들고 그 돈을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도 자신의 이름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면 사도들이 공동체 내에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가족을 돕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었고, 이 헌신이 모여서 운동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들의 헌신은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운동, 이런 무브먼트 가운데 틈이 생겨나죠. 오늘 본문은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이 부부도 초대교회 안에 있던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부부는 자신들이 소유한 돈의 일부를 떼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쳤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자기 것으로 돈의 그 일부, 얼마를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둘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 부부의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내어놓고 이 정도는 우리 것으로 남겨두자라고 부부가 함께 입을 맞추고 이제 결정을 하고 진행된 일이라는 거죠. 1절에 재산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헬라어 부분을 보면 헬라어 표현은 자발적인 행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능동으로 적혀 있는 것을 봤을 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베드로의 말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너의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너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 성령을 속였다는 것, 그래서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몰래 숨겨 놓았다는 것,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그 지적이 있죠. 베드로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는데, 아나니아야,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너의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너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너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볼 때 돈의 일부를 숨겨두고 내놓은 것,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행동보다 마음의 동기, 그 행동을 하게 된 그 마음에서부터가 진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럼 왜 이것이 문제였을까? 제가 그 청년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매우 인상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청년부에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사순절 기간에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좀 늦게 온 거예요.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 형이 이제 입술도 바짝 마르고 여기저기 갈라져 있고 피부도 거친 것 같고 표정도 안 좋은 상태로 그 모임에 늦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내가 요즘에 금식을 해서 안 좋다는 거예요. 경훈아, 내가 지금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임들, 이제 기도회도 하고 모임들이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은 이 형이 얼마나 힘든 일이 있길래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서 뭔가 나눔이 있을 때마다 그 형이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금식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랬던 경험 있으세요? 내가 뭔가 없길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요즘에 금식하느라 뭐 때문에 내가 되게 배도 고프고 뭔가 다 같이 식사를 할 때에도 그냥 본인 혼자 안 먹거나 그러면 되겠는데 자꾸 내가 금식을 해서 안 먹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맛있게 먹고 누가 맛있게 먹겠어요. 거기서 불편하게. 처음에는 이 형을 되게 걱정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 형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자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뭔 얘기하면 자꾸 금식 중에서 배고프다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성격상 그런 것도 못 봐요. 그래서 그 형한테 말했습니다. 형은 누구 앞에서 금식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한테 말하고자 금식하는 거냐? 힘들면 여기 모임 있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못했죠.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제 체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형은 평소에도 제가 믿음을 평가하고자 하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매들의 문제들과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던 형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형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형의 평소 행동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는 확신했습니다. 저 형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금식한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지금 당신은 대단하다라는 박수를 받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형의 태도가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돈의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 받는 칭찬보다 이들에게 더 원했던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칭찬하거든요. 저 바나바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기는 했으나 그 일부를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부를 바쳤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어요.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였던 거죠. 너무 불쌍하죠. 자기 소유를 팔지 않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은 그냥 잘 살았어요.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냥 그렇게까지 꼭 죽게 하셨어야 됐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었던 내부에서 발생한 첫 번째 문제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볼 때 과한 것 같은 이 부부의 죽음 사건은 엄하게 다뤄졌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붙들고 깨달아야 하는가? 그리고 21주년을 맞이한 갈렙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고백,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꼭 필요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소유,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하게 고백했다면 자신들의 소유 중 일부를 내놓았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전부라고 속이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조용히 헌금했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봤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흔들림 없는 확실한 확고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주년을 맞은 갈렙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갈렙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사람의 것도 아니고 교회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공동체인 것이죠. 갈렙에 대한 애정이 크고 갈렙을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이 확실한 우리들, 이 고백이 확실한 갈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공동체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성령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보다 더 강력한 내부의 적을 통해서 공격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욕망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과 삶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마음을 빼앗고자 애쓰고 있는 그 사탄에 맞서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공동체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부의 적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공동체의 지체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일 수 있고 멘토님이실 수 있고 교역자일 수 있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갈렙 공동체는 예배 처소를 여러 번 이전해 왔어요. 장소 이전이 갈렙의 어려움이나 갈렙의 시험거리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힘들었던 것은 맞겠죠. 저는 그 시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적은 내부에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분열된 마음과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갈렙,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혹은 시스템이 더 중요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보다 사람과 스킬에 의존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위기를 겪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공동체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공동체의 타락은 시작되는 거죠. 공동체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사람과 공동체에 필요한 것,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룩함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나와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 하나님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마음을 좋게 해주는 사람의 칭찬에 굽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꼭 죽였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죠. 좀 과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런데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충격요법이 사람과 공동체를 깨우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큰 두려움은 경외심이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이들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 사탄의 유혹 앞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시작하신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욱 깨끗하고 순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셨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일 겁니다. 이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교회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갈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탄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함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의 21주년 21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갈렙 공동체는 저는 그 시기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21년 전 그때의 서빙고 비전홀에서 시작된 청년 공동체입니다. 도심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서빙고 비전홀에서 시작된 그 공동체가 이따 영상에 나오겠지만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20여 년 전에 세워졌던 도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도심이라고 하는 개념, 표현 안에는 장소적 개념이 들어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은 장소적 개념의 예배 처소를 세우는 것보다 건강하고 훈련된 예배자를 파송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20여 년간의 시간 가운데 아마도 그대로 있어 왔을 그 슬로건을 약간 수정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전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도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세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도심보다 오히려 더 확장된 개념, 어떤 지역적인 혹은 공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파송하고 그 가운데 예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이라고 하는 내용.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갈렙의 유명한 고백, 가장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여전히 그 땅에 강력한 안악 자손이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것,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비전이 그 가운데에도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한 내용이 공동체 앞에 선교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 공동체의 그 비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갈렙 공동체가 20여 년 전에 세워진 그때의 비전을 가지고 여전히 나아가면서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앞으로의 그 우리의 발자취가 하나님 앞에서 남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에 원하시는 것,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짐으로 이루어져야 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전, 목적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거룩한 교회로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어떤 인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리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열망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추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의 거룩한 교회가 먼저 되십시오. 저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그 비전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죄로 가득하고 여러 유혹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갈렙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또 제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갈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선교적 공동체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견고히 서서 영향력이 넓어지며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이번에 21주년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갈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 중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나올 겁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 분명한 비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삶,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내 안에 구별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 안에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붙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로 거룩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로서의 하나님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리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맞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한 교회로서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이 우리 통하여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분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속한 곳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그 모든 학교와 그 모든 관계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 혹은 그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하나님 온전한 거룩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한번 더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임들이, 직장이, 학교가,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아버지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렙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21년의 그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이 이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신 그 도심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그 비전이 계속해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자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서 선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칼렙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칼렙 공동체를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심 속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아버지,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기에 부족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 공동체로 바로 써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이 칼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관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진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내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도곡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그 식구로서 모인 우리들, 갈렙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모인 우리들을 위해서 서로를 한번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모두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선 곳에서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허우적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여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들을 통하여 그들을 가는 곳에 곳곳에 온전히 증거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를 믿음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각자가 세워질 뿐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렙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도록 이 공동체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